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강 중간 정도 넘어가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 또 때마침 딱 빨간 글씨. 이거 중요하죠. 살아있는 지에 살아있는 진리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어, 살아있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있다. 여러분들의 수준마다 또는 공부의 스타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 어떤 지식이나 영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좀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천부경하고 슈타이너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선조들이 얘기해놨던 거 또는 선생님들이 얘기해놨던 거, 뭐 발도르프 한다고 슈타이너를 정해놨던 거, 이거 그냥 정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지에 살아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제가 그래서 사성의 이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치 중에서. 지식과 암, 영성과 지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이 알무로 되는 건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영성의 지혜가 되는 게 이게 그냥 영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성이 다 깨졌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거나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환상을 보고 무언가 무슨 채널링을 하고 영적으로 무언가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위대해 보인다? 그거 다 과거의 습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죽어 있는 거야. 지금은 이 사고로 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건데 환상적인 건 오히려 죽어 있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 다 깨졌죠, 지금. 기복하는 거 다 망가진 거죠. 환상 보여주는 거 다 망가진 거예요. 지식도 맞죠. 많은 것을 알려주는 훌륭한 선생님들은 있으나 그게 알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도 맨날 그대로고 왜 글씨만 얘기하고 이론만 떠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좀 차라리 본인 얘기를 하든가. 차라리 자기 체험을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하든가. 그죠? 조합은 너무 잘하고 이것 떼와갖고 뭐 불교든 기독교든 공통점인. 옛날에 서양 철학이니 동양 철학이니 공통점이네. 이렇게 띄어가지고 절묘하게 좋아하는 건 많이 해요. 아주 뛰어나.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싱겁단 말이에요. 듣기가 힘들어. 그거는 지식이 알무로 안 변하고 영성이 지혜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렇다? 살아있는 지혜,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혜는 결국에 뭘로 표현이 될까요? 진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진리는 뭘로 표현이 될까요? 진리가 섭리가 되고 섭리가 도리가 되고 도리가 순리가 돼.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하나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깨진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섭리의 한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리와 순리까지 닿아야지. 이것도 우리 사성의 이치잖아요. 그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언어의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렇게. 이게 모든 우주적 메커니즘 하고요. 여러분, 간극을 중심으로 무주 쪽과 우주 쪽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근거가 빈약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어거지로 맞춰 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 나누는 게. 영혼 백신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이 관점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에 대한 정신과학의 사명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요? 정신과학의 사명. 이것도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공부로 강립행 있잖아요. 강립행. 그런 것들이 사명이죠. 제가 초반에 들고 나왔던 거 여러분들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얘기해요. 이거 정신과학의 사명이에요. 정신과학이 아니어도 제 사명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명인 거야. 공부했으면 깨달아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해야 되는 거야.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해라. 그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근본으로부터 개혁해라. 이거. 그게 사명이야.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지고 사랑을 전파하라. 복음의 인생을 살아라. 전도하라. 보시하라. 다 그거예요. 보살의 서원으로 살아내라. 정신과학의 사명. 명확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다 명확히 하려고 강의하는 거고, 슈타이너가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영적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도 다 뭐예요? 이 정신과학의 사명을 여러분들한테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정신과학이 혼 내면에서 점점 더 활기찬 것이 되어 인간의 오성지성을 자극할 뿐 아니라 혼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될 때 혼은 육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됩니다. 혼은 집단원적으로는 동물까지는 다 들어왔어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할 때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동물까지 우리를 성장시켰고 지금 이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혼적 사고는 충분한데 그래서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런 표현. 이게 뭐예요? 사랑. 따뜻하게 만드는 것 사랑. 그것에 대한 지배력을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배력을 가질 때 강력한 것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차 본성에만 얽매여 있으면 개돼지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차면 지금 흔하게 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굉장히 또 슬퍼져요, 여러분. 아, 이게 왜 내 눈에 보이지?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차면 그 상태도 다 건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죠.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고 평생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떠드신 분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행기간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필요하고 물적으로 진화도 돼야 되고 영적으로 진화도 돼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 때가 필요하다. 때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면 처음 한동안 저하 손실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행 형태는 인간이 이념 안에 정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심혼과 정신이 육체와 물질에 대한 지배력을 얻을 때 없어집니다. 흔한 말로 고생길 열린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고생길 열린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성원 중심으로 감각혼과 의식혼이 화안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화안을 이루면 물질에 대한 지배력을 얻을 때 이 고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감소된다. 구도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제 공부로 따지면요. 어, 고통이 곧 행복이자 기쁨이고, 이 고통을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라고 추천드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큰 외도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정말 끝에서 딱 대면하고 있는 절대 평화감이라는 게 이제 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끝까지 고통스러워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통을 나는 좀 벗어났다 그래서 평화감에 중독돼서 공부가 그 상태에서 상승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주체를 못해요. 이게 끝인 줄 알아.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천부경이 또 위대해요, 여러분. 천부경은 절대 평화감을 잘 안 줘요. 잘 안 줘. 제대로 돌리면. 왜냐하면 일종무종 일시무시 이 사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천부경 81자의 겉판만 계속 보고 돌렸을 때는 우주의 이치가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그냥 81자 우주 안에서 계속 드러날 때 천부경만 제대로 쾅 하고 떨어지면 이게 절대 평화감을 줘요. 위험하죠. 위험한데 제가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에요. 이건 포함해서 뭐가 포인트예요. 일종무종과 일시무시의 사이야. 사이. 여기는 고통의 바다란 말이에요. 지옥순례야. 가시관체험과도 같아. 그죠? 그래서 앞판에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평화감 얻지 말고 차라리 더 고통스럽대. 이쪽에서 차라리 절대 평화감을 한번 제대로 맛봐라. 그때 어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의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창에 굴러라, 똥막대기다, 지장보살의 서원이다 까먹지 마라 그러는 거야. 까먹지 마라. 나중에 여러분이 섭리를 벗어날 때 한번 강력하게 봐요. 아, 이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구나. 아, 나는 애써봤자 진화는 일어나는 거구나. 이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쾅 하고 이제 여러분이 오면, 공보고 뭐고 뭘, 이 뭐야. 그냥 나만 어느 정도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였네. 답이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닐 것 같지만 그런 결론이 나오기도 해요. 공부하다 보면. 그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다, 그거야. 그때는 누구도 부정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수 석가? 야, 너 니네들 고작 그런 힘 가지고 지금 네 종교 다 깨놓고 그때 결국에 그 짓 하자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세상을? 야, 없는 이만 못했네. 있으나 없으나 이 세상은 그대로 흘렀겠네. 이런. 근데 실제로 이런 이치까지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돼요. 실제로. 실제로. 근데 거기서 꽉 눌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없이 검산하면서 통과해 봤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애니에비도 몰라보는 상태였구나. 이거를 제가 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들어서 알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현실적인 거란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평화감이 온단 말이야. 예수석가도 부정할 정도로. 그죠? 대진리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데, 예수석가는 하물며, 하나님도 하물며 여러분, 조물주도 하물며.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 공부가 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아집과도 같은 고통의 산실들이 싹 하고 사라지는 순간은 온다 그거예요. 공부를 하면. 오늘날 정신과학에 흥미를 품고 정신과학의 진리에 열중하는 사람은 정신과학에 대해 내적으로 생생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육체에 대한 혼의 지배력을 다시 획득하는 사람들의 선구자가 됩니다.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복합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스승 웃기고 있네.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스승도 망가져.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 제가 지금 설명한 게요. 지금 멈춰버린 스승들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들을 죄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지. 그러고 다 멈춰 있어. 죄다.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본인들은 몰라요. 양심이 진짜 있으면 알겠지. 내가 하는 짓을. 그거 무서운 거를 진짜로 봤으면요. 당장 그만둬요. 근데 이후에 어쨌든 계속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아, 이건 모르는 거다. 그 스승들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사랑 자체를.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야. 제가 결론이 그래서 났어요. 아, 모르는구나. 이게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구나. 그죠? 비판하는 면에서는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제가 용기라고 얘기하나,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는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평화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정말 환상적으로 나는 우주와 하나야. 이거는요,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스승들을 딱 보면 돼.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위험한 게 우주적 이치가 꽝 하고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 그냥 꽉 눌려. 자기도 모르게 아, 된 거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곱씹고 그분들을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었어. 그게. 자, 어쨌든 진화적으로는 이 말이 맞죠. 진리에 열중하는 사람은 정신과학에 대해서 생생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생한이 빠지면 이거 힘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만족을 느낀다는 다 깨진 거야. 그래서 슈타이너가 굉장히 꼼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에서 알 수 있어요.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러면 글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이 행간을 읽어야 돼요. 생생한 만족이라고 했어요. 이건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만족이라고 하는 건 죽은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만족이 뭐예요?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는 선생님들. 만족해서 그런 거야. 그건 생생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직접적인 현실이 아니야, 그건. 그죠? 생생한 만족을 했을 때, 그죠? 우리 이치적으로는 바른 만족인 거죠. 그때 육체에 대한 혼의 지배력을 다시 갖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선구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 모세는 모세 때 생생한 만족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훼의 형상을 보고 십계를 가져 내려오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는 그대로. 노자는 노자대로, 공자는 공자대로. 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대로 생생한 만족을 하고 육체에 대한 혼의 지배라고 완전히 터득했기에 그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시대는 신의 시대에 모든 것이 오픈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공부해야 된다. 살아있는 진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처의 요소와 조로아스테의 요소가 서력기원초 팔레스티나에서 합류했다는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설명했죠. 이것에 대해서. 우주의 지혜가 어떻게 해서 나단계 예수와 솔로몬계 예수라고 하는 두 아이를 탄생시키고 위대하고 강력한 과정을 통해서 분리되어 흐르고 있던 흐름이 어떻게 합류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지금 계속 빌드업했던 게 지금 이 얘기죠.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의식으로 그것은 공상의 산물로 여겨진다. 하지만 존재하는 외적인 작용을 잘 관찰하면 매우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아카시아 연대기가 전하는 내용을 전제함으로써 비로소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또한 예를 들어 두 명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지금 해명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로 예를 들어 보세요. 어, 여러분들 자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가 안 찼거나 전혀 약간 이런 데 문외한이었을 때는 슈타이너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건 완전 심하게 말해서는 미친 소리가 아니라 개미친 소리죠, 여러분. 요새 말로. 이거는 진짜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로몬계 나단계 예수, 뭐 이제 이쪽엔 조로아스터 이쪽에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나단계 예수로 갔다. 니르메나카야가 국어 보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골고다비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 그게 나단계 예수였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뭐야? 근데 저는 어떻게 영적 흐름이라든가 그걸 힘으로 보니까 좀 공상의 산물 같지만 다시 보니까 맞네. 슈타이너가 영적 흐름, 영적 계보로 봤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런 힘의 결과물들이 교집합되고 흩어지고 다시 힘을 몰아주고 다시 그것들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네. 힘으로 보아하니 그거네. 마나스의 힘으로 보아하니 그렇게 흘렀겠네. 역사적인 상태로 봤을 때 지역적인 특징과 역사적인 특징. 일어났던 과거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 슈타이너가 그걸 너무나도 자명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놨네. 동의해. 저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공상 같은데? 근데 슈타이너가 얘기하려는 실체를 보니, 관찰해 보니 당연하네. 여기 써 있잖아요. 매우 당연한 이야기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천부경으로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봤잖아. 그러면 그런 일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지. 그죠? 아카시 연대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서를 진짜 이해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자명하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자명하게 해결이 되네. 해명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친절하게 지금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정말로 이게 여러분 실제로 독심술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강의하면 몇몇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눈빛만 보고 딱 그 사람이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딱 아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부처의 니리만 아카야의 작용, 양치계들의 전하, 고지의 배후에 있는 것, 정신적인 연구가 말하는 모든 과정을 내다보고 조로아스터가 다시 지상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로아스터의 동지들이 별의 인도로 찾아왔는지를 보고 어떻게 지금까지 따로따로 흐르고 있던 두 흐름이 합류했는지를 보고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혼에 작용시키면 우주의 경과는 말과 글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슈타인의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천부경을 공부하거나 아카식 레코드를 공부했을 때 커다란 진리를 만났을 때는 각각의 벌어졌던 사건들이 이게 말과 글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도서관에 그냥 가득 차 있는 정보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모든 면이. 진리가 클수록 그렇다는 거죠. 우주 생성의 경과는 말과 글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우주 안에서는 끝이잖아요. 공부로서는 여러분. 거의 끝이에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그게 자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공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중 천지일 하는 것처럼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우리는 위대하고 숭고하며 장대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우주 생생의 경과는 우리의 혼을 진정한 우주 경과에 열중하게 하고 마음을 불태우게 합니다. 서원을 강력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글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숭고하며 장대한 인상을 받는다라는 건 슈타이너가 듣기 좋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 자체도 실제로 이렇다는 거야. 저도 이래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 그 경과를 직접 보면 숭고하며 장대한 인생을 받게 되는 거야. 눈물이 철철 흘릴 정도로. 자, 이 우주의 경과는 우리의 혼을 진정한 우주 경과에 열중하게 하고 실제로 마음을 불태우게 해요. 그래서 천부경 같은 거 공부할 때 밤새우는 거야. 장대한 인상을 받았고 거기서 진리를 받고 그 경과가 내 이야기인 걸 알기 때문에 밤새도록 돌리는 거예요. 천부경을. 일시무시 일석삼구 육생. 일종무종.
이 장대하고 숭고한 걸 봤는데 어떻게 관심이 안 갈까요? 천부경 여기 81자로 그러라고 써 있는데 그러라고. 그래서 천부경 공부가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부경 제대로 하셔야 된다. 얘기를 자꾸 드려요.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진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작은 진리는 우리의 인식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커다란 진리는 우리의 혼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경과는 지극히 아름답다. 우주의 경과의 아름다움, 훌륭함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단순한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선 것이 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여기서 작은 진리는 인식 요구를 만족시킨다. 그거 뭐예요? 지식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는 괜찮아.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커다란 진리는 뭐예요? 그런 지식 수준이 아니라 영에 가까운 혼에 작용을 해서 혼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그거죠. 그래야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의 경과는요. 지극히 아름답다. 이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으면 써도 되죠. 우주의 경과가 아름다움, 훌륭함. 우주의 경과가 훌륭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런 말을 붙여도 될까? 훌륭하다가 뭔데 훌륭하다는 표현을 쓸까? 이게 무슨 해석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으나 괜찮다 그거예요. 훌륭하다는 표현도 나올 수 있어. 당연히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뿌리 내리고 그게 그냥 이론과 영성이 아니라 암과 지혜로 바뀐다 그거예요. 이해를 넘어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야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상이 되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진짜 대자 대비가 나오는 거야. 이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진리는 혼을 따뜻하게 해. 그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지극히 아름다운 우주의 경과. 그것들의 숭고한 순리와 도리의 힘을 느끼고 그게 여러분들 안에 뿌리를 내려야지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뭘로 얻을 수 있다고 이런 공부도 하지만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넘어선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천부경. 누가복음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얘기를 쭉 했어. 그러면 누가복음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자 씨앗이 하나의 길에 떨어져 밟히고 공중의 새가 그것을 먹었다. 씨를 뿌리러 갔는데 밟히고 새가 먹었대요. 뭐야? 실패네.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다른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났지만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요거보단 좀 낫죠. 싹은 난 것 같은데 물이 없어서 말랐대.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나무와 함께 자라서 덮였대. 싹이 나긴 했는데, 아이, 때마침 또 가시덤불이네. 근데 거기에 덮어버렸대요. 아이, 안타깝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성장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러죠. 요 단계가 좀 있네요. 밟히고 새가 가져가고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박혀버리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대요. 자, 이 이야기 구조상은 이쪽보다는 이쪽이죠. 이쪽보다는 이쪽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슈타이너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죠. 이 예를 들어서 인지학적 세계관의 경우도 같대요. 인지학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통용된다. 씨앗은 신들의 나라, 하늘의 나라, 정신의 나라다. 이 정신의 나라가 씨앗으로부터 인간 안에 흘러들어와 지상에서 활동합니다. 인지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여러분들 안에 쾅 하고 박혀야 되는데, 그죠? 그 씨앗이 여러분들 안으로 쾅 하고 들어와서 신기한 건 맞는데, 그게 밟히기도 하고 이상한 새가 가져가기도 하고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싹은 튼 것 같은데 가시덤불 속이기도 하고 누구는 때마침 좋은 땅에 떨어져서 적당한 수분기와 물로써 100배의 열매를 나무를 키울 수도 있었겠죠. 그죠? 제대로 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인간도 똑같죠. 신적인 곳에서 툭 하고 떨어져서 인간의 씨알이 제대로 크자. 이거가 우리의 지금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자? 복본하자. 어머니 세상으로 가자. 내가 있던 곳으로 가자. 큰 셀프를 만나자.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정신적 세계관, 신적, 전신적 존재들이 나라에 반발하는 힘을 가진 인간이 있습니다.
신적 전신적 존재의 나라는 인간의 혼안에 어떤 방해물에 의해 억눌려 싹이 나기도 전에 튕겨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도로 밀쳐내고 인지하기 세상에 가져오는 것을 물리칩니다.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새가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슈타이너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적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뭐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인지학적 사고로서, 천부경의 사고로서, 아카식 레코드의 이해를 가지고 깨달아야 하는데, 아, 이게 그냥 밟혀버리는 거나, 새가 가져가 버린 거나,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각각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구도자 안에서 세팅해도 이래. 그죠? 인지학 안에서도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학 안에서도. 동의돼서 공부는 하나 그렇게 밟혀버린다. 그 소리죠.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거 보세요. 다 그 상태잖아. 땅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밟히거나 새가 가져가 버린 상태. 하나님들을 앉혀놓고 제대로 된 공부를 시키지도 않고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양심과 자명을 가리키면서 영적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밟아버리고 새가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엄청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양심 노트는 찢어버리세요. 해방되세요, 해방. 어느 공부까지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자, 물적자의 조화로움도 모르면서 지금 물적자가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양심 노트를 쓰라? 그건 족쇄와도 같은 거예요. 무슨 족쇄? 영적 족쇄. 차라리 더 고통스러운 게 맞는 방법이에요. 차라리 더. 아우, 미안하고 나는 착하고 좀 위로라도 해야 되니까 아서요, 아서. 아서. 그거는 사람들을 더 망쳐놓는 거다라는 걸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를 잘 못하죠, 여러분. 그게 결국에 여러분들의 영성을 썩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지금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위로받으려고 하거나, 어디 가가지고 좀 기대려 그러거나, 핑계 대면서 나는 그렇지 하고선 동의받으려고 하거나, 이거 다 위험한 거예요. 나약한 모습의 표현이야. 힘들면 가서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푸세요, 가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해? 그냥 기대려고 해? 그냥 동의나 좀 구하려고 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좀비야, 좀비. 마음 아픈 얘기예요. 힘든 사람한테 그냥 꿀밤 때리는 거야. 꿀밤이 뭐예요? 싸대기가 뭐예요? 가서 너 죽어라 그 소리예요, 이게. 정말 절실한 사람들한테. 제가 그거를 왜 몰라요? 알지? 근데 저는 양심상, 그냥 좀 편안해지셔야 돼요. 좀 버리세요. 혼란스러우시죠? 그럼 명상하면서 그거를 쫙 내려놓으세요. 모르면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런 소리 못 하겠어. 그거는 여러분들 영성을요, 그 표현이에요. 악의 기운을 그냥 꽉 하고 눌러놓는 거나 다름없어. 나중에 터질 건데, 여러분, 그거. 제가 어떻게 그걸 그냥 눌러놔요? 좋은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말에 여러분 틈이 없어요. 제가 제 공부에 관심 있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오는 것 같아. 동의나 좀 구하려고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얼굴 표정부터 안 좋아지고 말도 안 나가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죠? 그래서 제 공부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너무 냉정하잖아요. 근데 그건 인연이 아니에요. 제 강의가 일단 들리시는 분들은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런 성향은 아니야.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성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 공부에 동의돼서 공부를 하다가 약간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는데도 저는 냉정하게 막 쳐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비판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다행이에요. 그게 제가 걸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걸음망? 무슨 걸음망?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제 걸음망이에요. 제 이 싸가지 없는 말투와 제 강성적인 것과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이게 걸음망이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공부에는 재미도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억과 카르마가 찼기 때문에 제 걸음망에 딱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제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야. 나약해 빠진 사람들은 일로 못 와요. 지정보살에 서원 이랬더니 도망가 버리고.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랬더니 끝이 없다고요? 저는 이번 생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고서 도망가고. 공부가 덜 찬 거죠. 공부가 덜 찬 거야. 깡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공부의 하강기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공부가 동의되시는 분들은요. 가서 공부하고 더 오세요. 이미 들었던 걸로도 큰 힘이 되니까 공부하고 오시고 제 강의가 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릇이 크다는 얘기를 자꾸 드려요. 여러분들의 이 힘을 믿고 더 정진하시면서 사랑을 더 키우시면 돼요. 자, 지금 요 얘가 슈타이너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흥분했던 것보다 어떨 것 같으세요? 훨씬 더 비판적이에요, 이런 데에서. 이건 글로 써놔서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글의 힘이긴 해. 글의 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든 정신적인 지혜의 말씀이든 혼의 말씀이든 말씀을 듣지만 혼이 충분히 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딱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비판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저는 지금 엄청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훨씬 더 강한 얘기예요. 훨씬 더. 야, 개돼지 같은 인간들, 너희들 들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 그것은 정말 온당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혼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실질과 본질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돼야죠. 실제를 공부해야죠. 왜 이론만 공부해요? 왜 글씨만 공부해?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못하죠, 당연히. 혼이 지혜를 가진 지혜를 자신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혜가 하나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했죠. 여러분이 공부 아무리 하면 뭐예요? 정리는 할지언정 이것 끌어들이고 저것 끌어들여 갖고 그럴싸하게 자기 것냥 떠들지언정 그 지혜가 하나화 되지 못하니 아무 예시도 못 들고 자기 얘기도 못하고 이론만 떠들 수밖에 없는 상태. 진짜 참사랑은 도대체 얘기를 안 해. 어디에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이니에지 떠들어요. 그렇죠? 이혼은 돌밭에 떨어져 싹을 내지 못하는 씨앗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딱 이렇죠.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을 못 틔워. 그래서 저는 이 싹을 틔우는 힘이 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발 용기 좀 내세요. 싹을 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찼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싹을 좀 틔우게. 왜 돌밭에 떨어져서 싹을 못 틔우는 이 씨앗의 꼴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지, 두 번째.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런 기회도 못 주는 거야. 그냥 밟히거나 새가 가져가 버리거나. 선생님들이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 수준. 자, 근데 세 번째 씨앗도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대. 싹은 틔우기는 했지만 싹이 성장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대요. 혼이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와 이해로 가득해서 정신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혼의 근심과 이해관계가 가시덤불처럼 작용하며 정신적인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누가복음서에 정의된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귀 있는 자 들으라. 블라블라블라 1, 2, 3, 4 했는데 야, 너희들은 내 얘기를 아예 듣지도 못하는구나. 마치 새가 가져가고 밟힌 것과 같구나. 야, 조금 들리는 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돌불에 걸린 것과 같구나. 싹을 못 틔우는구나. 아, 안타깝다. 아이고, 근데 봤더니 싹은 틔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온통 가시덤불이구나. 너 먹고 사는데 바쁘지. 재산은 많지. 그러니까 재산 버리고 와.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와 이해로 가득해서 이거 이런 거 다. 여러분이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이런 일들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 노출돼. 석가모니 부처도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단호해지고 더 분리시킬 수는 있어. 하지만 다 노출돼요. 노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뻥이죠. 개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조화롭게 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이 편리한 도구예요, 여러분.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아무리 혼의 외침, 근본에서 얘기하는 혼의 외침을 듣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물적 자아가 괴로워요. 우리 자식들 여러분들 버릴 거예요? 아무리 냉정하다 그래도 눈에 밟히는 게 나잖아. 부모님 버릴 거야? 아무리 밟혀도? 아무리 나가 냉정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마음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먹고 사는데 여러분 판단 안 하고 고생길 안 열려요? 먹고 사는데 고생길 열려. 하지만 영적으로
혼의 근원에서 얘기하는 그 혼의 외침들, 근원의 혼이 들을 수 있는 외침들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환이라는 거예요. 환. 이것 자체가 혼란스럽지만 굴러가는 게 뭐다? 중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에서 제가 중도를 얘기하는 건 그거다. 세 번째 시야까지 그래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다 나뉘어져 있구나. 공부가 스톱되고 구도자를 선택했고 내 얘기가 들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까이 왔는데 다 이렇게 씨앗 상태가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학의 진리를 소화하려고 하면서도 언제나 외적인 생활에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슈타이너 시대 때도 이랬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훨씬 더 어렵고 혼란스럽죠. 훨씬 더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신기한 것이 더 하나님 상태가 될수록 더 심해져요, 그게. 하나님 상태가 인간이 될수록 더 심해져. 불과 100년 전보다 지금이 그래도 더 심해요. 더. 슈타이너가 말했던 이때부터의 100년은요, 슈타이너가 겪었던 500년에 맞먹는 힘이야. 지금 이 100년은. 과학물질 문명의 발달이 엄청 빠른 속도로 되기 때문에. 곧 무슨 힘이에요? 초자동, 초정보화라는 소리예요. 이게. 초자동, 초정보화. 그 시대가 앞으로도 훨씬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오픈 AI 나오고 GPT 나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니에요. 정보 우주가 드디어 폭발했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들은 지금 GPT, 그죠? 이런 거 언제 알아냈을 것 같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들은요, 최소한 그걸 아는 거 여러분 5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그냥 어림잡아 5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세기 정도는 그들이 늘 앞서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정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상위의 그들. 지금 과학물질 문명의 최고의 정보를 알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50년을 앞서간단 말이에요. 50년 전에 벌써 다 예견하고 이미 작전 다 짜고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지금 막아놨단 얘기야. 50년 전에. GPT 50년 전에 다 알았어요. 인터넷 50년 전부터 다 했어. 어디서 붙었어요? 군사적인 데서부터. 왜? 진짜 군사적인 거는 작전이니까. 생명이 걸려 있긴 한 거니까. 이런 데서부터 슬금슬금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뿌려도 되겠다 그러면 싹 뿌려. 인터넷 같은 거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정보가 다 이렇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반세기 걸쳐서 미리 알고 있다는 거야. 모든 걸 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경전? 어디 땅속에 지금 처박혀 있을 것 같으세요? 아직도 그런 순진한 생각하고 있어? 그들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천부경? 왜 모를까? 알고 있지. 근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천부경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그런 거는 최고 전문가들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해결하고 있을 거야. 이거 못해, 절대. 워낙 압축돼 있어야죠, 이게. 이게 워낙 압축돼 있어야지. 그래서 천부경은 누굴 만나야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야 해석될 수 있는 거야.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남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선행해서 또는 다른 선생님들은 선행해서 크든 작든 방향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천부경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천부경이 중요하다고 천부경을 공부할까요? 그냥 우리 민족 거니까? 그 말을 확장해서 해석하면 뭐예요? 이거 우리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써놓고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 81자가.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이 그래서 굉장한 황금 열쇠 수수께끼예요. 이거 주인을 만나야지 해석되는 거야.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그 황금 열쇠를 따는 것까지는 안 가르쳐 줬단 말이야. 주인은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건 황금 열쇠다. 뭐를? 우주를 바로 보고 무주를 여는 황금 열쇠다. 우주를 바로 보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황금 열쇠 삼아서 뭐를 따내는 거다?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무주를 열어내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천국이니 공이니 뭐든지 다 깨버려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제가 이런 강의하면 저 끌려가야 돼요. 실제로 저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오픈이 된 시대고, 이제 보세요. 종교도 비판할 수 있는 시대고, 다 하나님이야 이래도 되는 시대잖아요. 그 정도는 그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몰라. 지금.
제가 지금 야, 보세요. 우주에 물을 따고 무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멍청해가지고. 이거 누구만 알아들어요? 우리만 알아듣는 거야, 우리만. 그래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잘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들을 포함해서 지금 비판은 했지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결국에 그들도 누구라 그래요? 그들이 나예요, 여러분, 나.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막 그들그들거리면서 막 정보를 반세기 먼저 알았죠. 그들이 막 푸는 대로 있어요. 그들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막 이래도 그들이 나예요, 나. 결국에 누구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공부가. 그렇게까지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대척 지을 수는 없어요. 물질 안에서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안에서는 싸우는 거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 공부하신다는 분이 착각하고 있어. 야, 적도 없지. 저들도 나고 나도 저들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차인식에서 꽝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리분별을 못 해요, 갑자기. 그건 무슨 이해예요? 그냥 하나 됨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영적 흐름과 물적 흐름이 제일 지랄 맞은 상태로 진동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지금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포지션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은 뭐를 써요? 방편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좀 쑤시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만이 죽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물주 탓하잖아요. 주여, 왜 우리 소중한 생명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을 왜 쓰나미가 몰려와서 자연은 뭐, 왜 이럽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게 되면 그게 다 방편이라는 걸 이해해요. 방편.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편을 쓴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알게 돼. 저는 저 나름대로 방편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강의. 저는. 저는 지금 이 강의라는 게 제 방편인 거예요. 수많은 얘기를 제 나름대로 자명하게 떠들고 있는 이것. 이게 제 방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 강의 듣고 쓰나미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제 방편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A든 B든 C든 누구든지 간에 지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자, 외계 행성이 와서 쾅 하고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물적으로도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뿐더러 영적으로 이건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물질의 어머니야. 만물의 어머니. 만물지모. 도덕경에 나오는 만물지모잖아요. 유는 만물지모야. 만물의 어머니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80억 인구 중에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인구를 절반으로 감축시킬 거야. 40억은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간질간질 괴롭히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죠? 이런 것에서 또 장사가 시작되는 게 뭐예요? 기후온난화니 탄소 중립이니 이딴 거 떠들면서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고 있는 거. 돈 장사하는 거. 그죠? 다 이런 같은 틈을 보는데 그거를 장사로 다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런 걸 다.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 착해가지고 자기는 민주니, 막 인권의 투사니, 나는 생명을 존중한다느니 이러면서 탄소 중립을 외치고 환경을 외치고 북극권 배지를 줄 테니까 무슨 뭐 석유를 막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다 노예라고 하는 걸 정신 차려야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그걸 직시 못하고 마음이나 착해가지고 지금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초반 강의 때 다 얘기했죠, 여러분. 초반 강의 때 다 얘기한 거고,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마음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 쏘리 그러는 거예요. 마음 착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그들의 뭐가 될 뿐?
노예가 될 뿐, 노예가 될 뿐. 자, 언제나 외적인 생활에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하고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우리 현실. 구독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현실 인식을 좀 제대로 하자. 이런 포인트 때문에.